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온 세계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교회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있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두껍지요? 66권입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하나도 빠지 말고 다 알도록 이 성경에 필요 없는 말씀을 저는 한마디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 사람에게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성경에 더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읽지 않습니까? 벌써 8월 달인데 4번을 읽은 성도님도 있고 2번째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님도 있고 이렇게 한 번 이상씩은 다 성경들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그 읽는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주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질문을 받아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써서 우리 혜나 자매한테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런 거 다 받아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했다.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그 다음에 13절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11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상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침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여러분 사실 이 침례자 요한이 좀 먼저 태어났거든요. 우리 예수님보다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나는 그분의 그 신끝조차도 메고 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사라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레벨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믿음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의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의인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번식하게 하시고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그 에녹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까지도 예언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을 놔두고도 믿음의 조상들 중에 조상이라고 하신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다른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와,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가르칠 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불태울 통나무를 처음에는 두 종들이 짊어지고 갔는데 그 모리아 산 올라갈 마지막 날에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벌써 이삭이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아들을 지금 만일에 이삭이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20살입니다. 그 노인이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게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아세요?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모리아 산에서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보다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똑같은 모리아 산. 바로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삭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야곱의 아들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누가 바꿔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조상이고 바로 그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신실한 자였고 모세는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모세와 같은 그런 강한 리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허락하지 않으신 줄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매장하신 경우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배려를 하셨는데 어딘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사람의 묘가 모세의 묘를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놨으면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세 사람이 나타났죠. 우리 예수님, 모세,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쓰임을 받은 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이 침례 요한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선 물론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긴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도, 사가랴 그 요한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태어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상황이 보통 사람과 물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누가복음 1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1장 11절부터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천사가 직접 그 제사장,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이삭도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일단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나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 이게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죄를 책망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해주면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베이션, 구원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 사람이 요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첫 메시지를 전했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지고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침례 요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그 메시지가 첫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메시지대로 회개해야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회개입니다. 어떤 잘못 행위를 하던 사람이 그 잘못 행위를 끊는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30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한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침례자 요한이 전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 거 아니? 침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내가 전한 메시지요, 바른 메시지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를 상징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오시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침례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명령을 주실 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침례자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의 한번 컨빅션을 보십시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1장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니면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다음에 8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우선 침례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분명히 죄로 지적해주는 Man of Conviction,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의 그 형수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제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라고 지적해 줬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9절에 보세요.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이 선지자, 대언자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침례자 요한을 더 위에다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침례 요한을 선지자 이상이라고 하셨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했는가? 다른 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자, 거기 보니까 페이지 수로 880페이지입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성경을 사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럴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올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바로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침례자 요한이 이사야 사입장에서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 했는 거 아니?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그랬죠.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님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요.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침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이런 것들 때문에만 예수님께서 그를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읽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답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크리스천 역사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인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오 주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얘기를 나눈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셨는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이전의 선자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에도, 모세오경에도,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요, 침례자 요한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구약시대 때 모든 예언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러 오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보세요. 인류의 메시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소개할 때 누가 소개해요? 아무라도 소개해요? 대통령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높이 위치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소개하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이 나타나면 누가 소개를 하냐 그러면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부통령이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는 아래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의 구세주시오. 앞으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신 인류의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하는 이 역할을 바로 침례자 요한이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그보다 큰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상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입 다물고 죽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인류는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간지 근 2000년이 다 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도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룰 것이 옵시다.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거 이제 다음 주일에 전할 텐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누가 침례자 요한 못지않게 큰 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다닌 사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부지런히 전하고 다니는 사람. 뭐 내 가족 식구가 됐든지 내 직장 동료가 됐든지 내가 방문한 뭐 스토어 뭐 사러 가서 전하든지 하여간 나와 컨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냐 그러면
바로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전한 첫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로서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무슨 침례자 요한처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주의 천사를 번영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이 주님을 전하고 사는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실 때마다 부지런히 주님을 전하고 사는가? 주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 사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주님 앞에서는 큰 자입니다. 칭찬받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전도지 뿌리고 또 토요일 날 못 오신 우리 성도인들도 이렇게 있는 곳에서 전도지 뿌리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로소리 가서 물건 하나 사고 나서도 그 전도지 하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큰 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사전에 예언을 받고 태어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영광의 한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정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제가 주님을 전하고 사는 삶에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상의 인류 역사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하게 소개하고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침례자 요한처럼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을 전하고 살 때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는 정말 큰 자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항상 증거하고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